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 은사자들, 성경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면면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다. 체험한 사람들이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다. 자, 조용히 하세요. 녹음되니까. 자, 그래서 살펴볼 때 기독교의 특징, 기독교의 정통성,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엘리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는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많고, 특히 53장에 십자가 앞에서 그린 그림이라는 별명이 붙은 십자가에서 채찍에 말리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거기에 아마 그림자처럼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대예언자죠. 특히 이 이사야는 이제 이방인에게 또 복음이 전파될 것도 예언을 오셨고, 흑암의 백성들이 빛을 볼 것이며 9장에 또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런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될 일을 또 예언해 놓으셨고,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자들과 어린 양이 뛰어놀아, 뭐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도 예언해 놓으셨고, 또 이사야 11장 같은 경우 보면은 메시아가 바로 이세의 자손 다윗의 뿌리로 오신다는 것도 예언해 놓고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예언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를 보면은요, 예레미야는 일단 31장 31절에 보면 새 언약을 말씀하셔요. 이 새 언약은 돌비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으로 우리 신비에 기록되는 새 언약을 이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예언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 모세의 돌비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죠. 뭐 정말 엄청난 중요한 성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새 시대에 보면은 돌비가 이제 의미가 없고, 우리 신비에 기록되는, 영으로 기록되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예언자가 아니면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 시대를 열어요. 또 어떤 계약, 하나님과의 계약이 발전되는, 계시가 진보합니다. 이런 것들은 예언자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새 시대를 예언한단 말이죠. 또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죠. 눈물을 막 흘렸어요. 얼마나 흘렸으면 시내처럼 눈물이 흘러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예언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제가 울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울리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안 슬퍼요. 전혀 안 슬퍼요. 근데 통곡이 나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임합니다. 저는 북한 동포를 위해서 난 북한에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이고 신문 보고 아이고 불쌍하네 집에 가려고 하는데 기름부음이 쫙 임해가지고 그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대성통곡하고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져요. 나 속에서는 안 슬퍼 별로. 북한에 동포 내 형제도 없고.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 동포를 돕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죠. 아니 군량비를 쓴다는데 뭐 북한을 도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신 말씀, 전쟁은 나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동포를 도우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북한 선교복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의 펜사콜라 집회라든가 인솔에 갔을 때 또 성령이 잡혀가지고 그 교회 안 계단에서 눈물이 나오면서 또 울면서 한국에서 목사님 한 40명들이 오셨는데, 제가 너희들은 왜 북한 동포를 좀 뜬금없는 예언을, 뜬금포 같은 예언을 아무 상황에 맞지 않는 성령이 잡혀가지고. 근데 웃기는 것은, 재미있는 것은 그때 그 무리 가운데 미랄 선교회 멤버인 목사님 계셨어요. 미랄 선교회가 북한에 국수공장이라고 지어주는 선교회입니다. 그분이 그때 하도 공격이 많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흔들렸을 때 내가 정말 북한을 돕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근데 예언자가 뜬금없이 그 미국 먼 곳에 와가지고 그 계단에 서가지고 울면서 예언하니까 이분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또 그 외에도 하여튼 참 통곡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울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어떤 예언자가 어떤 분이 물었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예언을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많이 울면 됩니다. 그러더래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민감성, 성령과의 민감성이에요. 자,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되잖아요. 탄식하신다. 성령은 감정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예언자는요, 뭐 다 저뿐만이 아니고 이름만 가지고 예언하잖아요. 이름만 가지고 예언하는 것 같아 비난하는 사람 많고 무슨 부당처럼 예언한다 별소리 다 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예언자는 이름만 가지고 예언하는 겁니다. 이번 집회 서울 집회하고 왔는데 닥터 의사가 왔더라고요. 가자고 그 의사가 와가지고 첫날 예언을 받고 또 저는 허리도 치료받았고 의사가 저한테 치료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안 왔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은혜를 덜 받았나 못 받았나. 근데 그 마지막 날 왔어요. 그 허리 괜찮이고 허리 어제 안 아팠대. 여러분 재밌죠? 돌팔이한테 의사가 허리를 치료받아. 그분들 허리를 이렇게 숙이는데 치료받아 쑥 내려가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예언을 신뢰하게 됐는지 자기 친구도 의사 이름을 가지고 이름만 가지고 예언을 받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너는 마귀 역사하는데 부상을 당하고 교통사고 같은 것을 나게 하는 마귀 역사한다고, 부상을 조심해야 된다고 예언했더니 깜짝 놀라요. 자기 친구가 교통사고를 2번이나 당했대. 그래가지고 녹음을 하더라고. 그대로 보내주라고 했어.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이 흑암을 몰아내야 돼. 사고 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걸 모르면 또 당합니다, 또 당. 예언에 나오면 또 당하게 돼 있어요.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당하는 사람은 까닭을 알지 못하잖아. 내가 왜 당하는지 몰라. 왜 나한테 기도로 자기 빈번이 일어나냐. 근데 이제 그 오신 분에게 내가 당신 빨리 개업하시라고, 앞으로 저녁에 먹을 줄 것이라고 그 예언했더니, 그 친구가, 그 부산 장당하는 친구가 같이 빨리 개업하자 그러는데, 그래서 빨리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제 이제 또 이번에 어떤 분이 간증을 오셨냐면은 당뇨가 수치가 안 떨어져요. 당뇨 환자들 수치가 안 떨어지면 참 막 답답하거든 진짜요. 근데 당화혈 지수가 0.5가 떨어져서 제가 준 즉과 화를 잡수고, 또 유장병 어떤 유장약을 모두 안 좋아졌는데 유장이 좋아지고 얼굴에 살까지 찐 그분이 오셔서 간증을 했어요. 그걸 보더니 자기 개업하면 목사님 갖다 팔겠대. 그래서 주소 전화번호 적어왔어. 그래서 재밌는 일이 좀 많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 이름만 가지고 아는 세계가 있다는 거, 아멘. 얼마나 참 이게 영의 세계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별소리를 다 해.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언자들은 영으로 다 감지합니다. 그죠? 어디서 뭐라고 하는지 다 알고, 뭐 돈 받는 것도 알고 다 알잖아요. 진정한 예언은 이름만 가지고 예언해야지, 얼굴 보고 하는 것은요, 심령예언, 아니 관상 보고 하는 예언은요, 쉬워요. 다 대충 알잖아. 얼굴만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은 다 알잖아. 그런 이걸 예언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정말 예언은 장차 올 시험과 올 축복과 하나님 주신 사명과 뜻과 정말 회개할 것과 이런 것들을 정말 골고루 섞어서 하는 예언이 잘하는 예언이죠. 자, 하여튼 예언이면은 그런 예언. 그 다음에 나라의 흥망성쇠를 예언하죠. 이사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대 애굽하고 손잡지 말라. 애굽 망하는, 기우는 제국이라는 얘기죠. 그걸 바벨론 신흥 제국이 일어서는데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하고 손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드기야가 말 안 듣고 잡았다가 다시 손 놓고 애국과 잡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시드기야를 들고 눈을 뽑아가지고 데려가서 결국 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둘 다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순교당합니다. 목이 잘려 순교당하고. 자,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끝이 어쨌든 비극으로 끝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이 일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올 거라고 예언하는 게 싫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어. 아이고, 어떤 기자 집회에서는요, 어떤 사모 대들더라니까. 대들어. 근데 되게 뭐라 했어요, 그때 사모를. 아니, 강사가 말하면 내 마음 뜻이 안 맞아도 그런가 보다 들어야지. 저희가 학생이 되어가지고 대들면 되겠냐고. 되게 뭐라 했어요. 근데 한 달에 전화 왔더라고요. 그때 죄송했다고. 사과해서 못 되게. 근데 예언들 맞잖아, 여러분요. 예언자는 그렇습니다. 항상 시대를 앞서가. 내가 평소부터 줄기스프를 있다고 예언하고 지지운동을 유일하게 이렇게 목사를 했잖아요. 아무도 날 이해해준, 우리 교인들을 또 싫어했어요. 우리 교인들도. 내 토요일에 새벽에 데모하고 오니까 싫어할 수도 있지. 나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줄기스퍼도 하나님은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아니래. 하나님 영광 깨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능력과 그 모든 기술들을 너희들이 선하게 쓰면 좋은 것이고 나쁘게 쓰면 나쁜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 자체가 나쁘다 할 게
뭐 히스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에 무슨 뭘 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서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어떻게 인간이 뚫고 들어가냐, 그렇잖아요. 허락지 않은 것을 인간이 뚫고 들어가면 시인 능력이 없는 것이지. 안 그래요? 인간이 신보다 남는 것이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거 안 그런가? 하나님은 무한대히 우리에게 문을 다 열어놓으셨다고. 다만 어떻게 쓰느냐? 선하게 쓰느냐, 악하게 쓰느냐. 이게 달려있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 뭐 배아복제, 뭐 무슨 뭐 허가를 내린다고 좀 뉴스에 뜨더라고. 이건 당연히 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애를 못 낳는 사람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기능이 문제가 있어요. 애를 아예 못 낳아, 복제하면 안 돼. 그게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술이 개발되면.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이제 열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건 뭐, 당연한,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너무 앞서가니까, 황석 박사 같은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시대적인 저항을 받은 건데, 절대 그것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벌써 영국은 많이 오픈시켰잖아요. 우리나라만 늦고, 제일 먼저 개발했던 나라가, 발명했던 나라가, 그렇게 늦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 정치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멍청이들이라고. 세상이 멍청이, 노무현도 멍청이, 그것도 이명박도 멍청이, 박근혜도 멍청이. 앞선 기술을 사장시켜버리고, 묶어놔가지고, 이제 뒤쳐져가지고, 이게 뭐 하는, 이제 낸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에 뭐가, 영광이 깨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근데 미원이 봤잖아. 결국 대법원에서 인정해서 1호 등록했지. 1번 인정하고. 뭐, 미국, 캐나다 특허 다 받아버렸어. 미국에서 특허를 왜 준 줄 아세요? 황석 박사 기술을 미국의 과학자가 저 기술을 만들어버렸어요. 그 나는 황석 박사 기술을 배워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미국 특허청에서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황석 박사 특허를.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마침 심사할 때. 안 주려고 해서 버텼는데. 자,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이래. 참 웃깁니다. 그리고 지금도 황석 박사 연구를 못하게 하니까 지금 외국이나 연구하고 있잖아요. 누구 손에 있지? 누구 손에? 정치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멍청이들이다. 어떻게 저렇게 나라를 한 나라를 통치하고 국회의원들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 다 일절 믿지 않습니다. 여당이 여당.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선지자였다. 그 다음에 환상의 선지자 에스겔. 에스겔의 환상, 본 환상들은 요한계시록에도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에스겔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입니다. 포로 붙잡혀갔습니다. 그 발간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에스겔을 만나주시죠. 그럼 제사장은 누구냐? 부모가 레위니까 자동적으로 생겨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제비를 뽑지만은 어쨌든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데 그중에 왕은 정치인이니까 빼고 선지자와 제사장을 비교해보면 선지자는 무조건 선택이에요. 뽕나무 목자였다. 뭐 누가 했다. 목자를 예언의 기름을 부어주어서 예언자를 쓰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은 그렇지 않아요. 타고나 족보라 혈통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나라가 어려우니까 아마 기도를 많이 했는가 봐. 환상을 딱 보여줘. 특별히 에스겔 37장, 47장 같은 때는 참 유명한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마른 뼈가 군대를 바뀌는 환상. 성전에서 생수 흘러나오는 환상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걸 돼서 안 됐어요. 바벨론 포수라고 70년간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영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정말 에스겔의 다 그랬죠. 예언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어려울 때 예언하는 것이죠. 오늘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예측을 작년이나 똑같은지 올해도 못할 것이다. 뭐 이런 그 시장 경제 보고를 해놨어요. 나는 정치가 올해 좋아질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죠? 이제 오늘 이렇게 한번 붙어봅시다. 경제학자하고 예언자하고 누가 이기나. 나는 나아진다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알아요. 전에 내가 경제 좋아질 거라고 예언했을 때 세계 경제가 다 어려울 거라고 다 손짓도 그래서 안 그래서 누구 말이 맞았어 그때. 내 예언이 정확히 맞았어. 완전히 경제 폭발했지. 올해 이제 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물론 정책부터 트럼프가 고춧가루 한번 뿌려봤지요. 이라는 그 살인권 죽이는 말은 그냥 세계 경제 흔드는 줄 있는데 두고 보자고. 당연히 안타까운 것은 중국과 미국의 경제 일자 협상이 뭐 이렇게 협상이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예언이 있습니다. 누구 만일이 많은가 보십시다. 내 예언까지 아직 안 이루어진 거 백두산 폭발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폭발할 것이다. 아직 안 이루어졌지 그래? 기다려 보십시다. 또 내가 이제
어느 이번 집회에서 몇 년 전에 우주적인 비밀을 내가 예언하는, 선포하는 것이 있다고 몇 번 얘기했죠. 여기서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우주에 생명체가 어떻게 이 땅에 생겨나게 됐는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에요. 시계가 어느 정도 물을 익었기 때문에 지금 우주의 과학자들이 앞으로 약 10년 내에 지구 외 행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99%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운석에서 우주에 날아온 운석에서 생명체가 생길 수 있는 단서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이 운석 같은 이렇게 파편들이 지구에 떨어지면서 생명체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너무나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산을 만드시고 딱 만들었다 생각해. 이거 그런 지구 역사 같은 거 보세요. 관객이 맞아 떨어지는가. 우리는 성경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 하나님 창조는 맞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창조의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은 무슨 정원을 만들고 뭐 만들듯이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떤 두고 볼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은 그런 환상의 선지자, 어려울 때, 좌절과 절망일 때 영을 열어서 새 시대, 희망의 시대가 오는 것을, 해방되는 것을,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그 다음에 해몬과 통변의 선지자 다니엘.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요즘 신부 단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종말의 시대에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영성을 소유해야 되는가에 대한 표현이 신부 단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신부 단장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 성경에서 누구라고요? 다니엘이라 또 요셉 같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삶이 절정했잖아요. 특히 그중에 다니엘을 그랬습니다. 요셉은 물론 유혹을 견디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다니엘 같이 그렇게 뭐 음식을 절제하고 준 금식이죠. 아무리 고기 맛있는 걸 줘도 안 먹고 뭐 기도하면서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창문을 향해 열어놓고 동쪽을 향해서 뭐 이런 모든 걸 볼 때 그 다음에 또 은사도 탁월하죠. 만화 환상과 통변. 면에 되게 우발하신 이것도 해석이네. 뭐 또 왕의 꿈도 알아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은사도 탁월한 사람이죠. 근데 이 꿈을 알아내는 것도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비싼 얘기가 참 많잖아요. 꿈을 꾸고 온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을 때 예언에 딱 나와서 해석이 딱 되는 수가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당신이 이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동물 뭐 이렇게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꿈속에 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적중된 적이 많습니다만은 다니엘은 한 수도 윤 같아요. 이걸 보셨죠? 이걸 이런 그림을 보셨죠? 이렇게 나는 그렇게는 예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한 레벨 낮게는 많이 해봤네요. 자, 그런 면에서 이 다니엘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2장에는 해몽, 5장 5절에는 통변, 그 다음에 7장에서 인자의 세상, 인자 같으니까 사자굴, 그 다음에 뭐죠? 영광문 속에서 그래 인자의 세상이 담겨 있어요. 인자가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환상도 마찬가지로 10장에 보면은, 그래서 다니엘서는 역시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 요한계시록은 거의 다 구약을 그대로 다 반영한 것들에 불과한 겁니다. 다니엘서나 이렇게 에스겔서나 마찬가지죠. 그럼 에스겔서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도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신약은 구약을 모르면 절대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한 선지자 호세아. 이 호세아는 이제 참 호세아서를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성경에 이런 것이 기록됐다는 것도 참 특이한 일이에요. 일단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라고, 사랑하라고 하나님 메시지가 내려오니까 이 호세아가 계시를 받을 정도로 그런 예언자면은 얼마나 경건하고 영성이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고 결혼하라 그러면 이게 말이 맞는 얘기냐고. 이성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누구한테 말하면 너 미쳤냐? 아마 부모에게 결혼하기 위해서 허락받을 때 이 호세아가 엄청나게 혼났을 거예요. 막 내 목에 칼 들어오기는 안 된다고 반대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합니다. 너 분명히 너 살다가 저희가 나간다. 그때는 너 이제 손 완전히 끊어라. 관계 청산해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나간 여자를 또 데리고 찾으러 갑니다. 왜? 하나님이 또 데리고 가겠다는 거야. 사람들 볼 때는 부모들이 또 형제가 믿겠냐고요. 그런데 이 속에,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 담겨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고멜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꾸 오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음란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다시 잡고 부르시는 호세아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담아서 뜻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싸매어 주신 하나님, 어떤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신 하나님을 정말 표현한 예언한 예언자가 바로 호세아 예언자다. 6장, 호세아 6장 1절 5절에 치료하고 싸매어 주신 하나님을 또 3장 1절 이하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특이합니다. 그 다음 요나는 구약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느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수르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원수 적입니다. 침략했던 나라예요. 그 백성을 왜 구원했냐 이거야. 또 하나는 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어. 3일 만에. 이 가능하냐 그런 얘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 이 요나서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게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방인에 대한 계획이 거기에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요나서 확실히.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요나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요나는 교리적으로 또 교육받은 들 전통적으로 그들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구원들이 그들이 받는 걸 싫어했죠. 그래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물가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게 이미 구약에서 이미 여기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 그것을 너무나 정확히 표현한 게 바로 밝힌 게 요나서입니다. 정말 중요한 선지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신학에 옵니다. 회개와 물세례 선지자 세례요한입니다. 자, 이 세례요한은 이제 그 당시 종교적인 섹트 당파가 있는데요. 그때 SNF파라는 파가 광야에서 금식하고 성경도 이렇게 기록도 하고 하는 복사하는 그런 아주 절제된 금욕주의자적인 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열심당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SNF파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전 재산을 바치고 공동체 생활하는 그런 단체였어요. 거기에 일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먹는 게 뭡니까? 메뚜기와 석청이라. 근데 요즘 메뚜기가 몸에도 건강에도 좋고 특히 석청은 어마어마하게 기식품이라고 그러죠. 그거 먹으면 몸에 힘이 생기는. 그래서 좋은 것만 잡았다고 우리가 웃고 맙니다만. 근데 어쨌든 이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예수님과 이복 형제라고 알려져 있어요. 6개월 먼저 났어요. 그래서 요한의 탄생한 날짜를 계산하면 예수님이 탄생의 날짜가 딱 알 수 있어요. 날짜를 모르는 그 시즌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왜? 요한보다 6개월 늦게 나셨으니까. 요한의 태생을 그 아버지 스가리아가 성전에서 일하던 봉사하던 24반 차에 따라서 계산하면 딱 나옵니다. 초막절, 예수님은 탄생 초막절입니다. 그 요한은 6개월 먼저 태어나고.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딱 자기가 세례 주고 있을 때 요단강에 오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behold, 어린 양을 보라, the Lamb of God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자기는 저번에 신들려 풀기도 담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히 예언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이번에 메시아라는 것이 나는 길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나는 망하고 저는 흥해야 돼요. 그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것이 구약을 쫙 꿰뚫는 얘기라고요. 구약의 희생과 구원의 사상.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죄용서를 받는가에 관한
그것이 메시아와 연결되면서 꿰뚫어서 하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어린 양을 보라. 그럼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6월절 어린 양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문설주에 문지등에 발라서 죽은 세자가 넘어가잖아요. 그 6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또 어린 양 하면요, 아사셀 양도 있습니다. 또 어린 양 하면은요, 성전에서 속죄제려 제물로 바치는 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는, 이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을 보라. 거의 구속사가 딱 꿰뚫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세례요한이 딱 선포해요. 그걸 기록한 복음서 기자도 유리한 것이죠. 그걸 놓치지 않고 그 이미지를, 메시지를 전한 거니까. 그죠? 그 예언자가 세례요한. 근데 이 세례요한이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갇혔을 때 사람을 보내서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의심이 들어서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서 귀가 열리고 장님이 누른다. 그걸 전하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사야에서 나온 예언들이에요. 구약에.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을 메시아가 할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맞다.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은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육적인 약함, 인간의 육적인 약함이 영적인 어둠과 흐림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 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은 삶은 유대인이죠. 그리고 순교했습니다만 목이 잘려서 주님의 지금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였어요. 근데 인카운터,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어부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치라고 그랬죠. 그 깊은 곳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이제 사명의 길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얕은 곳에서 사는 인생, 고기 잡는 것은 그냥 네 태어난 대로 본성대로 사는 것이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걸 그대로 보여준 게 베드로고, 이 베드로가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믿었죠.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칭찬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심으라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자랑하셨다. 근데 그 즉시도 책망을 받아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희생이죠.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인간적으로 자기 받아들여가지고, 아니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주님 안 죽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멋진 말이지만, 의리 있는 얘기지만은 영적으로는 빵점이죠. 그죠? 그래서 사단한테 불러가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성미 급한 자로 알려졌어요. 시몬, 낙엽 밟는 소리가, 씨가, 그게 시몬이라고 하더라고. 그 시몬, 이 시몬인데. 이 베드로는 남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급하고.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열심히 있던 베드로, 열정적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3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그 저주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욕을 했던지 그랬겠지. 자기 선생님을. 그리고 배반해버립니다. 예수님 예언대로. 근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다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오죠. 3번 부인했죠. 3번 묻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하여튼 사랑한다고, 헬라어로는 아가페, 다릅니다만 하여튼 대답을 하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불을 받아. 오순절날 불을 받고 베드로는 정말 100%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합니다. 로마에 가서. 그래서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다음의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려주는 게 베드로예요. 평상시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다니잖아요. 귀신도 쫓았으니 병도 못 찾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충만의 정도가 낮을 때는요, 은사가 조금 나타나고 열심히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직 덜 영으로서 오순절 그 불을 받고 있어야 완전히 벌떡 일어나서 오순절 스타가 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어떤 충만의 정도 단계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베드로다. 자, 대사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이제 좀 특이한 분이죠. 일단 바울이 회심을 하죠.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바울은 뭘 더 보여주는 사람이냐? 첫째,
지식적인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잘 깨지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을 깨는 방법은 바로 영적인 체험이 가장 좋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를 만나고 베드로가 자기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그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 버리죠. 그렇게 만나주지 않았다면 바울은 절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우리가 전도법으로 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오늘날 또 성령운동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준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영적인 체험 없었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그 전통, 싸움, 캐리어,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명예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다 그 예수를 만난다면 그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가 간 곳이 있어요. 그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 갈라디아 1장과 4장에 나옵니다. 나는 유명하다고 하는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고 어디로? 아라비아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아라비아는 바로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신의 산 있는 곳이 아라비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고지대에 보면은 항상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을 말하는 것이지 한 번도 시나이 반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선교수를 갈 때 가는 시나이 반도의 신의 산은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진짜 신의 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있고 성경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반석이 있고 37m 짜리 반석에 갈라져가 물이 흐르는 흔적이 다 있습니다. 그 앞에 텐트 침들들이 많이 있고 돌절과 만날지는 돌절과 널려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도 그쪽 한쪽에 보면은요 매출하게 날아다니는 지금도 날아다니는 내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죠. 유튜브에서 확인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치면 그 동영상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신에서 간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는 구약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산은 신의 산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 만나야 될 때는 꼭 신의 산 갑니다.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모세가 거기서 만났지만은 더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열왕기상 19장 거기 나오죠. 쫓겨서 도망간 곳이 신의 산이죠. 그리고 그 엘리야 동굴이라는 곳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이 먼저 지나가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은 쉐킨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세미한 음성은 따바른 말씀이 쉐킨의 영광이 있은 다음에 부린다는 성경의 패턴을 그대로 적용시켰다고 했죠. 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이 쉐킨하에 먼저 불이 번쩍거리고 있습니다. 연기가 있고 구름이 있고 그 다음에 돌비의 말씀을 기록하고 에스겔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번쩍거리고 말씀을 말씀을 먹으라는 말씀이고 사도행 2장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불뱀에 같은 뱀이 보여 바람소리 같은 물소리 같은 바람소리 들립니다. 그리고 뭘?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입이 열릴 때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뻘떡 일어나서 예언적인 설교를 합니다. 이게 성경의 패턴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이 추석 쓰는 사람이나 신학 교수 이걸 다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도 아마 이걸 모를 거예요. 교만같이 들리지 모르겠으면 제가 세계에서 저 혼자 가르치는 사람이 토라 랍비들도 모릅니다. 영성은 토라 랍비들도요. 영성은 빵점입니다. 성경 해석만 잘하지 영성 체험을 없기 때문에 제가 쫓아간 그 강사들 또 영성 얘기 나온다고 딱 벽이 생겨요. 몰라 이 사람들 전혀 영성 얘기. 나는 성경을 보니까 이런 패턴이 다 보이더라고. 토라를 공부하고 또 영성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게 다 열리게 된 것이죠. 이게 그런 뜻이로구나. 이런 뜻을 모르면 여러분 바람과 지진과 불 그런 건 그 은사적인 체험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하는 음색이 들려오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사람 많잖아. 좀 무식한 성경 해석입니다. 그게 아니고 쉐키나의 영광 다음에 따바로 말씀이 줄린다는 패턴이 그대로 적용된 것에 불과한 겁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신에서도 불이 있고 연기가 있고 구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 겁니까? 쉐키나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말씀이 줄린다는 것이지. 그것을 보여준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정말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될 때 어디 갔다고요? 신의 산에 갔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응답받았겠어요? 확실히 받았겠지. 그러니까 그 뒤에 선교사로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와 구약의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길을 발자국을 바울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바울도 신의 생각합니다. 재미있죠. 그리고 또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죠. 이 학자들은 이제 거기 성경에는 분명히 자기라고 안 되어 있어요. 어떤 내가 아는 사람이 갔다 왔다고 되어 있는데 학자는 추측할 때 분명히 그것은 비난 안 받으려고 아마 그렇게 쓴 것 같고 바울일 거라고 이렇게 되게 다 추측을 합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요. 바울처럼 은사와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없어요. 누가 있어요? 거의 100% 바울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셋째 하늘을 갔다 왔어. 유대인의 세계관 우주관을 말한다고 했죠. 1층천, 2층천, 3층천. 영적 전쟁할 때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1층천은 여기 사람이 살고 구름이 있고 새가 있는 곳이에요. 3층천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문제는 2층천이에요. 바로 계시록 12장 9절에 쫓겨난, 첫 쫓겨난 마귀와 그쪽의 3분의 1이 공중을 잡고 있다고 했죠. 거기서 에베소 6장에 보면 공중무쇠 잡은 자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론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3층천을 바울이 유일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3층천에 대해서는 이제 1800년대에 크리스찬 영성가 쉐덴볼그라는 사람이 자기 책에 썼어요. 정말 영적인 세계에 가봤더니 3층천이 있더라. 근데 그게 조금 우리 성경적인 게 우리 전통적인 교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약간 이단시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밌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12사도 밖에 있던 사람이에요. 직제적 아니잖아요.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들어왔죠. 그럼 늘 자기가 사도라고 그래요. 자기 열등감 같은 표현이, 열등감의 표현이에요. 직접 안 따라다니고 안 배웠으니까 남이 사도라고 안 불러주고 사도라고 하면 당신이 왜 사도냐고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막. 나는 그런 예수님 갈라디아 1장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님께 직접 이 계시를 다 받았다고 배웠다고. 그리고 사도가 대조해 봤더니 하나도 안 틀리더라는 거지. 그럼 직접 배웠으니까 사도 맞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사도를 신사도운동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신사도운동이 일어났는데 신사도운동을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단시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단어 자체가 신사도가 뭐 문제 있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전혀 문제 없는 얘기예요. 바로 바울 직접 안 배웠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죠? 영어로 배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요 12사도 말고도 사도들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사도를 치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사도란 개념이 꼭 직접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도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사도의 대접을 받은 거예요. 지도력을,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대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날 그런 리더십과 영성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을 때 신사도라고 부르면 틀렸습니까? 이게 틀린 겁니까? 그런 어떤 그 직함 같은 것들이 그렇게 부르다고 틀렸어요? 웃기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없는 직함을 왜 만들어 사용합니까? 권사라는 성경이 있어요? 권사가 있습니까, 성경에? 또 집사도 안수 집사하면 일반 서리 집사 그런 게 있습니까? 집사는 집사지. 그런 거 호칭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만일 그 신사도운동한 사람이 성경을 벗어나서 어떤 걸 하면 그건 이단시하고 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 직함 가지고 하는 것을 절대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신사도운동하는 사람 다 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주류들이 다 미국 패권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류 한국형 강사들이. 그래서 모든 것을 미국 주도로 하려고 그래요. 다 한국의 지부를 만듭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 신사도운동의 지부만 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은 쉬어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강사가 오면 자기 그 단체만 와야 되고 다른 데는 소개도 안 하고 못 가게 합니다. 다른 데 초청하려면 못 하게 해요. 이건 지극히 성경을 벗어나기 때문에 내가 안 좋아합니다. 나는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한번 내가 이제 같이 관여되어 있는 그런 단체에서도 내가 이제 미스터 코렐 박사를 초청해 왔잖아. 미국에서. 인기가 많으니까 다른 단체에서 좀 보내달라고, 소개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저쪽에 누가 이제 안 된다고 그런 거야. 내가 그랬어요. 나무를 있어요.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쓰임받게 누가 초청하는데 왜 그걸 반대해? 왜 그런 작은 생각으로 살아가냐 이거야. 그렇게 참 이게 비즈니스화 됐다 이거야. 저 사람 너무 사람도 모이니까 여기만 와야 돼. 장사 논리 아닙니까? 왜 그걸 막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그리고 생각이 얼마나 짧은 겁니까? 그 사람에서 은혜를 끼치면은 그 사람 팬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분을 다시 여기 오면 올 거 아니야. 묻어올 거 아니냐고 생각해봐. 그래 안 그래요? 물론 가면 가게도 가겠지만은 그럼 하나님 이외의 일을 그렇게 비즈니스 마인드를 한다는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요. 옛날에 한번 이제 아프리카에 카얀자라는 사람이 한국에 이제 뭐 집회로 오고 싶다고 그래 한 번에 먼저 이렇게 가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를 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구란이라는 목사가 친하니까
나보고 그런 집할 생각이 없나 그래서 뭐 하자. 근데 문제는 한자는 목사를 누가 먼저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다. 인간관계를 한 개 무시할 수 없으니까 연락해서 같이 하든지 하자. 그런데 직접 연락을 했어요. 이렇게 제안이 왔는데 목사님 먼저 하신 걸 알고 있으니까 같이 하자 그러니까 그러자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한테 연락도 없이 초청 집회를 했어. 얼마나 배반감이 들어. 근데 그 사람도 한국에서는 영성 집회 굉장히 많이 한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내가 만나서 아니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전화까지 드렸는데 나는 연락 한 번도 없이 그럴 수 있냐니까 내가 할 말을 못 하더라고. 그다음부터 그 사람 영성이 이제 우습게 보여. 저래가지고 무슨 하나님 일한다고 앞장섰어요. 다 비즈니스 마인드라니까. 한국 영성이 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곧바구지 정말 하기 싫습니다. 곧바구지 하기 싫어. 하나님을 갖다가 뭘 이렇게 장사 속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그러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여기 초청하는 에릭, 마크 다 소개해줘. 다 마음껏 초청하게 쓰겠어. 한번 통역하는 목사님 전화가 왔어. 목사님 초청하신 분인데 제가 그분 좀 초청해서 통역하고 집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내가 내 소유입니까 여러분? 내가 코디네이터라고 하면서 그 사람 주가를 강조하는 사람이었어. 참 웃기는 사람들 다 전부 다 비즈니스 마인드.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오히려 왕성하게 부으려고 불이 붙고 하지. 다 이 판이 좀 안타까운 일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 정말 분별력을 가져요. 정말 그런 식으로 사역하는 일은요, 그건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 장사적인 100% 비즈니스 마인드. 심지어는 그런 마인드가 옛날에 베닌 초청해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 성가대 가운이 예를 들어서 1000장을 만드는 거 하나에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남기 먹어도 얼마 이런 식이에요 전부. 그 비디오 판권 다시는 하기 싫어. 한 번 딱 도와주고 더 이상 안 한다고. 더 이상 안 한다. 그런 장사꾼들하고 뭔 일을 하겠다고요. 그래서 다시는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다 헌금해줘. 나 그때 몇백만 원도 헌금했네. 베닌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요. 몇백만 원 들여서 다 등록시켜주고 우리 예수 영상 올려. 영상 선교의 자금을. 아유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아니, 그런 식으로 사역하는 데는 여러분 안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어디에 쫙시아도 와가지고 전부 다 돈이야. 그것 때문에 다 깨지고 틀어지고 사역을 어떤 식으로 해가 잘못해가지고 박살을 하고 요거도 먹고 이제 오지도 못하고. 왜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내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경에